아멘. 제사론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제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중생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중생을 의미한다면 소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은 그대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양육해야 되고 길러야 되고 언제까지 해요? 출가할 때까지. 그 출가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애나 떨렁 나눠봐. 맨날 가서 봐줘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부모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중간에 있으면 이제 부모님도 섬겨야지 자식도 돌봐야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는 삶이 필요해요. 말씀의 삶. 그래서 이제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첫째는 유향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유향이라는 건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으신가? 송편 많이 잡수시더니 이제 자꾸 송편 생각만 하면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추석은 지나갔어요. 옆에 사람 추석 지나갔습니다. 시작. 이제 추석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에는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은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예배에 잘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전체적으로는 소제의 의미 네 번째 시간인데 소제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소제는 뭘 넣어야 되냐? 자, 그 세 번째 그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대지. 소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낼 것. 첫째는 뭐예요? 유향을 어떻게 넣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어요? 반드시 넣어야 돼요. 1번 시작.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시작. 말씀엔 반드시 말씀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넣어야 된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 첫째 시작.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 기름이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소금을 넣어야 돼요. 첫째 시작. 소금은 변치 않은 언약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그 소금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이 뭐예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빼놓지 않고 넣어야 되는 게 이게 소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기름이 있어요. 동물성 기름이 있고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름 부음 할 때, 기름을 불 때 무식하니까 이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동물의 기름을. 여러분, 동물의 기름은요 머리에 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의 기름을 부으려면요 펄펄 끓어야 그게 동물의 기름이 녹아서 하는데, 그걸 머리에 부으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가야 돼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무식하게,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도요, 소기름도요 딱딱합니다. 그걸 불에다 달구면 어떻게 돼요? 펄펄 끓으면 물처럼 되는 거예요. 물처럼. 그걸 어디다 보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름이 동물성 기름이 있고 식물성 기름이 있는데, 사람이 먹거나 사람의 머리에 붓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식물성 기름이었습니다. 감람유 같은 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뭘 먹지 못하게 해요? 기름.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어도 기름 없는 고기만 먹습니다. 기름 다 떼내고. 근데 기름이 없으면요 사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앞다리살 같은 거, 이런 거 기름이 하나도 없거든요. 맛이 너무 없으니까 어디다 써요? 그거 써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널쩍하게 하는 거. 예? 돈가스.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돈가스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부위는 어디예요? 목살 같은 거, 기름이 적당히 있는 거. 그리고 제일 맛있는 게 오겹살, 삼겹살, 다 기름 투성입니다. 근데 그게 맛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돼지고기 자체도 안 먹지만 기름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고기는, 우리나라 고기는 이렇게 기름기가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어야 좋은 고기로 여기고 맛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속이 한 번도 안 먹은 사람들처럼 표정들이 다 그러세요. 예? 그렇죠? 그 마블링이라고 해서 맛있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고기는 가면 내놓자마자 팔려버려요. 부위가 좋은 부위는 내놓자마자 팔리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도 그 마트에 갔더니, 마트는 이제 추석 같은 거 없이 그냥 장사를 하더라고요. 다 나갔는데 고기를 이제 새로 갖다 놓는데 벌써 좋은 고기는 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사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과 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주식이 뭐냐면 고기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무슨 고혈압에 걸린다거나 성인병에 걸리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름과 피를 다 빼고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이 먹어야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않으면 제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생겨서 중풍에 걸린다거나 무슨 성인병 걸리는 것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성인병이 없는가? 유대인들이 거의 성인병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름과 피를 안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피를 여러분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생피는 될 수 있으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왜 안 먹어야 될까요? 이게 그 짐승의 어떤 병이 있으면 그게 피를 타고 다닌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암도 피를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어디 걸리잖아요. 근데 짐승에 있는 병이 사람에게 오는 건 피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어서. 익혀 먹어야 돼. 반드시 익히는 게 좋아요. 피의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것 같으면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성인병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밥을 먹을 때 고기를 먹으러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은 양고기 아니면 소고기거든요.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근데 아주 하얀색은 아닌데 약간 우리 지금 책상 있는 의자 있는 색깔 있잖아요. 요런 거 비슷해요. 우리는 빨갛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색이냐면 하얀색이 아니고 피를 다 빼니까 이런 색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요리를 잘해서 그런가 그 고기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근데 피는 하여튼 다 빼야 먹어요. 닭을 잡을 때도요. 좀 무식한 얘기로 하면 목을 딱 잘라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놓거든요. 피가 다 빠지도록.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 먹어요. 근데 닭은 피 안 빼도 하얗지 않은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피를 다 빼고 먹어요.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도 안 먹지만 피도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이렇게 설거지를 해봐도 돼지 기름이 훨씬 더 사실은 더 잘 지워져요. 그렇죠? 소기름보다 훨씬 더. 소기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소기름 중에도 좋은 기름은 있대요. 그 뭐냐면 풀만 먹고 자란 소의 기름이 그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많이 생성하지 않고 이 몸에 축척 튀는 게 아닌데 사료를 먹은 소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료를. 그래서 저는 한우 하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다 사료 먹어 키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어야 될 고기는요, 수입산이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호주산이라든가 미국산이라든가. 이게 걔네들은 서류를 주지 않고 그냥 풀을 먹였기 때문에. 전 그래서 한우 먹자 그러면 별로, 한우가 비싸잖아요 또. 그죠? 전 싼 게 좋아요 또. 왜냐면 오래 살라니까. 비싼 거 먹고 빨리 죽으려면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지. 한우 농가들이 저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사료 좀 제발 먹이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쥐풀 먹여야 되고 풀을 먹여야 돼요. 사료 가운데 짐승의 속에 들어가면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옥수수. 사람이 먹을 것을 짐승이 먹고 그게 기름이 되면 콜레스테롤을 가장 높인대요. 그리고 그거는 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 한우 집에서 옥수수 먹이는 거 있나 봐가지고 옥수수 먹이는 집 고기는 절대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풀을 먹고 자란 고기는 기름을 어느 정도 먹어도 사람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뭐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을 넣으라 할 때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 아니고 무슨 기름?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을 그 당시에는 임직자들에게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붓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는 뭘 가리키냐?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뭘로 표현하냐?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도 있죠. 설명도 잘 하죠.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슨 역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소재는 반드시 뭘 넣어라? 기름을 넣어라. 제가 이단 세미나 가면 가끔 그 목사님들이 엉뚱한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 죽어가는 그런 영감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믿냐,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 영감 아니라 아주 다 죽어가게 생긴 숨 넘어가는 사람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단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것보다 이해하기 더 힘든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믿어질 일인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이요. 요새 죽은 거요? 2000년 전에 죽은 거요? 우리나라에 2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박터지게 땅 한 평이라도 더하지려고 싸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유럽에서,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유대 청년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라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는 말이요, 안 되는 말이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믿기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단은요, 뭔가를 계속 가르쳐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믿게 하는, 요즘에 그건 이제 우리가 그래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라이팅. 이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지옥 갈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미쳤다, 미련하다는 말하고 미쳤다는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인데, 서양 사람들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모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믿어졌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 같은 사람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했냐 이거요. 어떤 그 물체 하나가 이 세포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동물군이 되기도 하고 식물인이 되기도 하고 수억 년 흘러가면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이 두 개가 마주쳐도요,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산소에 한번 이렇게 들러봤습니다. 뭐 비도 오고 뭐 이러긴 하는데, 근데 일가 친척들을 만나진 못했어요. 다 뭐 왔다 갔는지, 뭐 우리가 갔을 때는 뭐 이미 뭐 다 발자국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죽은 다음엔 어딘가에 가야 될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결국은 몸은 여기 묻힐 수 있어도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의 기름을 넣으라는 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노니? 알게 하노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 이 다 죽어가는 영감을 왜 구원자로 믿게 되냐? 그거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평생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마눌밭이나 매고 팥밭이나 매던 여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교주가 구속이 되니까 이 여자가 그 교주의 영이 자기한테 왔다고 해가지고 한 게 아가동산이에요. 이게 아주 무식하고 그 촌뜨기 여자가 돈 맛을 알고 사람 맛을 알고 사람 부리는 맛을 아니까 사람들을 수백 명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가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 남자 보혜사가 아니고 여자 보혜사. 똑같아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그래가지고 무슨 가마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하얀 옷 입고 마늘밭 메고 팥밭 메던 그런 여자가 출세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뭐냐면 진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아는다. 듣지 아니하나니. 한 번 빠지면요 교주가 잘못해도요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참 이상한 거죠. 그 미혹의 영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 정명석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이제 두 번째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감옥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피켓 하고 있어. 피켓 들고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는데 이러고 있어. 네? 죄가 없는데 갖다가 집어넣어요? 네?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범죄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저지른 일밖에 더 있겠어요?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걸 한번 머릿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똑바로 보는 눈을 갖질 못해요. 뭐든지 굴절로 보는 거예요. 굴절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안 믿어지다가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그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네? 그것까지만 합시다. 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큰 고통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사라진 거예요. 아, 이게 참 신기하구나. 이런 믿음의 기적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소재에는 뭘 넣어라? 기름을 넣어라.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말의 소리일 뿐이지 성령이 역사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체험되기도 하고 말씀이 확 보이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대요.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는데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해주면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아멘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아주 은혜를 받는데 그 아멘 소리에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뭔지 아멘을 하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는데 막 아멘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도 막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무디는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근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몇 명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빠진 고민. 야, 왜 이럴까? 오늘 정말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변화가 됐을 줄로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설교하는데 말이 자꾸 안 나오더래요. 실수가 나오고 말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인들 보기도 미안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호응도 해줘야 되는데 호응도 안 하고, 자기 자신도 또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크게 낙심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끄트머리에는 항상 오늘 믿고자 하는 사람 일어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기어가는 소리로 여러분 혹시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고, 자기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무디가 그때 그런 말을,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말재간 가지고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설교자가 준비를 잘해서 해도 요거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게 하는 걸 누가 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복음은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겠어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얻은 것이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명절 끄트머리 교회 잘 나오셨죠? 이렇게 이런 확실한 말씀을 어디서 들을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교회 안 나와봤자 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사람들 만나가지고 휘덕거리거나 테레비 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벌써 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아멘? 그래도 이게 참, 그래서요 오늘 사실요 작은 교회들 예배 안 드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왜 그래요? 어차피 다 사람들 어디 갔는데 그거 하겠냐 이거지.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소재에는 반드시 뭘 넣어라? 기름을 넣으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에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믿게 할까요? 못 믿게 할까요? 못 믿게. 며칠 전에도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안 믿는 청년,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 예비교회 와가지고서 그때까지 잘 들어서 결혼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구원론 할 때가 딱 구원론 듣다가 저는 못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괘씸한 생각도 들지만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괘씸한 생각도 들고, 어른한테 아무리 그래도 이단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들었는데, 지가 못 듣겠다고 나가서 꼭 이단 상담할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니까요. 한 30분.
그러니까 믿는 애가 그래 뭐라 그래, 목사님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야 될란가 봐요. 기다려봐. 잠잠해지면 올 거야. 근데 잠잠해지니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죠.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남들 다 쉴 때요, 나도 쉬고 싶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내가 그랬어요. 한과 몇 개 갖고 왔길래 쟤 안 들어오면 이거 다 가져가. 너는 믿으니까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줘도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냐. 목사님이 선물 받고 저기 했다고.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내가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받겠어, 그거. 돈으로 따지면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 그리고 내가 없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갈 때. 너가 들었으니까 내가 그냥 받겠다. 받는 사람이 오히려 갑이라니까. 주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아니, 그거 들고 가려면 또 얼마나 창피하겠어, 어찌들 또. 내가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받는다, 이랬다니까요. 큰 소리치고. 차에다 놔둔 또 잊어버렸어, 내가. 그리고 차에다 실 때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고, 그 청년들이 왔는데 내가 그만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차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듣는다, 안 듣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그랬어요. 너네들 결혼하고라도 꼭 구원론을 듣고 싶으면 다시 와야 된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 시간에 걔들은 여기를 출발했더라고. 그래가지고 10시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온 거지.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듣게 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뭐예요? 못 듣게 하고. 자, 히브리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7절. 히브리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뭐하거든 듣거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뭐하게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딱 닫아놓고 강팍해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